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실 때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신다 그랬죠.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회복시키는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대화의 뒤편을 구성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예물이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는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맨 처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여인은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성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이란 원래 그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지중해가 여기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위에 바다 하나 아래 바다 하나 이렇게 있죠. 위에 바다 하나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요. 아래 바다는요, 사해입니다. 요 사이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마리아는 여기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요 남쪽 편에, 남쪽 편에 있는 건데,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6km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자, 여기서요, 지중해를 기준으로 33km, 여기 아래쪽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56km,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김포를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서울 반대편까지, 거리로 말하면 서울 반대편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서울을 아예 지나야 되는 정도 거리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차로요, 열심히 그 국도로 달려가지고 거의 1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과속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참 그래요. 아무튼 내륙으로 33km니까 여기서 잠실 정도까지,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가 열왕기상에 보니까 도시로 묘사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처음에 만들었던 왕인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왕을 만들고 10개 지파가 위로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자, 이럴 때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을이었죠. 근데 사마리아가 지정학적으로 낮은 곳이 아니고 조금 높은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 산악적으로 요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그 천연 요새를 기준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도읍을 삼았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구나라는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산악 요새는 산악 요새인데 아수르 제국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결국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의 한 그 도시로 이제 편입이 된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땅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수르 제도는 정치적으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에 관공서를 두고 뭐 이렇게 관리를 파견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아수르는 관공서를 세워놓고 이제 이주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구조사를 쫙 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끌어다가 위쪽에 다른 지역에 분산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분산해서 마을을 나누고 그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민족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합될 수밖에 없었죠. 대충 아시겠습니까? 이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인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치 관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대제국에 저항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이방인들을 다 섞어버리면 함부로 저항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누가 거기에서 신고할지도 모르니까 모임도 함부로 갖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아수르 제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 왔던 이방인들이 그냥 들어왔을 리가 없겠죠. 이방신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꾸 말을 섞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은 것도 아십니까? 그 중에 공부, 이런 것도 불교 용어인 줄 아시죠? 공부, 주인공, 이런 거 다 불교 용어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 전혀 느끼지 않고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도 옛날에 그 집을 지을 때도 거기는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안 좋아. 거기는 조금 이렇게 좀 자리가 드세서 그런 데는 안 좋아. 라고 얘기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사할 때도 뭐 손 없는 날, 손이 귀신 손 아닙니까? 그죠? 귀신 손 없는 날, 그럴 때를 잡아서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불교 포교원을 다니지 않나, 또 아는 집사님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니지 않나. 아니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날 그래도 그 사람은 관상을 보니까 뭐 어떻더라,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인상이 조금 이렇게 날카로워 보이더라, 이러면 되는데 관상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섞어 쓰죠. 지금 사마리아가 그랬다니까요. 사마리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혼합한 피를 가지고 혼합한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순결하지 않다 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때부터 부르며 멸시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충돌은 그래서 잦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벌써 두 개는 두 나라로 대립했었으니까,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예루살렘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직계 자손들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무려 10개 지파가 그쪽으로 움직여서 대다수가 그쪽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의 그 계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해놓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통치할 때 당시에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막 이렇게 그 도읍을 정해놓고 10개 지파가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왕들은 말이에요, 이쪽에 다스리고 있는데 그쪽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맨날 1년에 한 번씩 예배하러 다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거기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는데 여기에 섬기라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성경을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오경을 바꿔가지고 사마리아고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에 나와 있는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사마리아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고친 거예요.
고쳐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신봉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안 모세오경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면 그 변형시켜 놓은 게 사실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질문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배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지은 이유가 민족이 거기서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종교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면 그러면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대해서 갑자기 누가 예배하느냐로 바뀌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시며 참 예배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만 한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는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만 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다 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또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이 산은 어디에 가 있죠 지금? 일단 사마리아에 가 있는 건 아시겠죠? 사마리아에 있는 산일 거 아니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보다 어쨌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아니고.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 저 산에서 예배하느냐 이 성전에서 예배하느냐 저 성전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사마리아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소의 차이는 있지만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빈 껍데기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쁘게 꾸미고 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요 예배할 때 대부분은 장신구를 빼고 오라 그래요. 예배할 때 뭐 하라 그런다고요? 네, 화려한 장신구를 빼고 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옷에 치렁치렁한 걸 달지 말라 그래요.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단정하고 깨끗하고 야하지 않은 옷을 입으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배는 화려하고 내가 가진 옷들 중 가장 멋지고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모으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건 다른 옷들보다 화려한 옷들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라는 말은 나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옷 입는 것 하나에서도 주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 아니에요. 제일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제일 단정한 옷을 입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것,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질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누구한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여자여 이 말을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놓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뭐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진짜 예배가 아니다. 그럼 지금 드리는 예배는 뭐죠? 모형이에요. 모형. 지금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모형.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형이에요. 그때 그랬다고요. 그때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 그게 모형일까 이거죠. 그때 드리는 제물도 모형이에요. 그때 드리는 성전도 모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긴 했지만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본질이냐라는 거죠. 뭐가 본질이냐면 성전은 사람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요?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살렸던 증거들을 그곳에 놓고요. 만나를 놓고 아론의 싹튼 지팡이를 놓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그 증거와 간증들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성소로 계신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에 가까이 여러분이 다가갈 때 말이죠. 다가갈 때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보혈로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성소 삼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드릴 때 그럼 제물은 무엇인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용없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내가 드려지는 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도말하시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 제물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제물이죠. 아시겠습니까? 제물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그 말이 뭔 줄 알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남유다에서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잖아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 북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구원은 유대인 쪽에서 난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실 거라 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의 이렇게와 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뭐하고 뭐가 같다고요? 참되게와 그 다음에 영과 영과 진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란 말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아래로 나와 있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라는 말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대충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나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메시아인 걸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첫 번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한 건 지금 처음이잖아요. 대충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 우리는 뭘로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많은 헌금을 들고 와서 주님 제가 봉투를 열어서 딱 보여드렸으면 참 되겠는데 자 그렇게까지는 좀 내가 속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얼마쯤 들어있는 거 아시죠? 안 됩니다. 그걸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물론 자기의 마음을 구분할 때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뭐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나 새벽 예배를 드릴 때나 사실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 다 예물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어떤 사람들은 꼬박꼬박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 예배나 아니면 구역 예배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리잖아요. 모든 예배는 사실 헌금이 필요해요. 그건 왜 그렇게 구분하라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란 뭘 뜻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드리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럼 성령이죠. 성령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결국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냐면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거나 아니면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뭐 바르게 살거나 그러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그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훈이 있지만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당연히 그 얘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시오. 그런데 그 가르치신 가르침이요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쪽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에 대한 거냐면요 성경을 이해하도록 가르친다는 얘기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목적은 그거죠.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해요. 그거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거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이후로의 가르침과 삶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한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진리는 말씀 안에서란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죠. 성경 안에서요.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란 뜻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에서 증거하는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 값을 지불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전혀 다르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겠어요? 아니겠죠. 훨씬 더 자세히 느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 평생에 진짜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성령에 막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신령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신령한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도 하고 은사사역도 해요. 그죠? 말씀도 가르치고 우리는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인 사역들을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 육, 그 다음에 정신, 혼, 이렇게 영혼, 육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신령한 쪽으로 자꾸 치우치면 이상한 이단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쭉 이렇게 위에서 들어요. 나눌 때 쭉 들으면 마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로 가면 좋은데, 나한테는 이런 꿈을 꾸고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런 것들로 빠져들면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간증들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는 간증은 여러분들 개인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령한 평안들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건 뭐냐면 말씀과 그 다음에 담백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담백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감정이 복잡하고 막 소용돌이 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 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우리 속에는 분명히 요동치고 또 성령 충만으로 난리가 나 있어야 정상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나눌 때는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한 경험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경계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셨죠? 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는 성경 안에 있는 얘기들로 나누는 거예요. 나의 기호는 아주 개인적인 간증들을 자꾸 하면 이건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만 잠깐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한결같이 용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느끼셨죠? 느끼셨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회복이 잠깐 되고 났더니 성경이 궁금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읽다 보면 그 다음이 궁금하고 그 다음이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이 교훈을 찾기 위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궁금하고,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궁금해서 읽는 그런 성경을 읽으시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가 싫어지는 것, 없어질 인생을 자랑 삼는 것, 그저 자신만 위하고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용서 없이 모질고 독하고 이기적인 것,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밟으라고 오라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을 준비하는데 순양의 뭐 어린 양이나 숫송아지나 순염소의 피를 갖고 내 앞에 나오는데 누가 그딴 거 주라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용서를 받으면요, 제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 불타서요, 다른 사람도 아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내가요, 이런 말들로 기도를 하면 늘 그런 단어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제발 그 단어 좀 빠지면 안 되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그대로 하고 또 내일 그대로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 그대로 또 모레하고 또 모레에 행한 것들을 또 회개하고 회개한 그대로 또 글빛 또 하고, 그게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는요, 내 행동을 먼저 고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네, 회개란 뭐라고요? 행동을 먼저 고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회개지. 하나님 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죄인이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과거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회개는요,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 회개가 아니고요, 현재고 미래라고요. 과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걸 알고 계십니까? 미래의 죄도 결국은 다 씻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제 행동을 고쳐갑니다. 그러니 다음에 과거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행동을 미리 고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언제를 시점으로 하고 있다고요? 현재와 미래를 시점으로 하고 있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과거형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 지었던 거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죄를 짓는 거죠. 아니에요. 회개는 현재형이며 미래형이에요. 지금 행동을 고치는 것과 미래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꿔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되게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그러므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은 그 고백이요, 고백이 종을 헬라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두울로스라고 얘기해요. 종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울로스. 두울로스란 말은 그냥 신분부터 종이 아니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종을 두울로스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 두울로스는요 주인의 상속권도 있어요. 주인의 재물에 대한 상속권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를 두울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종놈이 권리를 주장하고 종놈이 주인에게 자꾸 나만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두울로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고 나는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거잖아요. 정신들을 차리세요. 관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 종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에게 속했으면 주인의 요구를 따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주인이 우선하고 주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두울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로 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못나고 완악한 모습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회개가 과거를 반성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결단하고 미래를 드리는 회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게 속한 자녀들이 바른 나의 행실들을 보고 바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경계하며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바르지 못한 습관들과 그 바르지 못한 마음의 태도들을 먼저 고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의 평안과 화평을 허락하시고 서로 힘껏 사랑하는 은혜를, 희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